생각해도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가대원이 성가대원을 위로할 필요가 있거든요. 돌아보시면서 잘했다고 박수 한번. 우리가 어떤 몸에 장애가 있다거나 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렇듯 저렇듯 짐작은 해볼 수 있겠지요. 그 아픔이나 그 환난이나 그 공고함을. 하얀 눈밭인가요? 근데 실상은 저게 하늘이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몸에 가지는 어떤 그 장애 때문에 수많은 것들이 왜곡될 수 있고 오해를 양산할 수도 있겠지요. 실제는 진실은 이건데 말입니다. 그죠? 푸르름과 또 하늘과 흰 구름 이것인데 이 몸의 불편함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왜곡된 어떤 사실 앞에 날마다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귀가 잘 들려지지 않는다. 참 답답하겠지요. 참 답답하겠지요. 우리는 이것에 간접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로하시니까 제일 먼저 이제 불편이 야기되는 것이 아무래도 눈 쪽입니까? 아니, 무릎이잖아. 기동을 못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다른데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장애는 어느 정도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들리지 않음이 참 불편하거든요.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하는 것 같고 내 욕하는 것 같고, 그죠? 뭐라고 자기들이 도모를 하는데 왜 나는 모르지? 뭐 이런 수많은 억측과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불편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이 좀 어눌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지 못할 때에 오는 그 답답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나 또 말을 잘 못해도 입이 열려지면 어떻게 좀 소통을 할 수 있을 법한데 내 혼자 이런 불편함이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사회인이잖아요. 같이 살잖아. 그러니 이것이 내 속에 부끄러움이고 상당한 불편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의 구설수가 된다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쿨레를 씌우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고독의 자리로 나가 버리는 거고 말문을 닫아 버리고 귀도 닫아 버리고 스스로 창사를 만들어서 뒤집어 쓰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데에는 보면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동리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에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엄청난 회비를 내고 어떤 뭐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가야만 만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또 혹은 뭐 대단한 어떤 그 초청장이 있어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스러움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길에서 예수를 만나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감정이 되고 찬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음의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돈들이 어디 갈 거 없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은 늘 우리 곁에서 항상 온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생각이 많은 게죠. 늘 곁에 누가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좀 더 이 분주함, 이 분냄, 이 치밀함, 나로 나된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내 주변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벌러덩 바닥에 들어 누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체면이 있지. 그런데 운동을 했는데 너무 지쳐요. 땀이 뭐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래서 벌러덩 들어 눕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체육관 한쪽으로 나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햇살에 시멘트 바닥이 따뜻한 게요. 너무 이게 안정감을 주더라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이 열려졌는데 하늘을 보게 됐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멍하니 하늘을 그 잠시 잠깐의 여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름다움이 내 시간 가운데에 내 가슴 가운데에 쑥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 주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극적인 우리의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야 한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셔야 한다고. 주님께서 나를 두드리셔야 한다. 그러나 반대급부로 문을 조금만 열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실 거잖아요. 기회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내가 여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여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수없이 많이 열려 있음을 믿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찬양하는 심장이 늘 쿵쾅쿵쾅 움직이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성도들 중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바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고 저와 더불어 함께 묵상한 것도 한 두어 번의 기억이 있는 듯합니다. 한번 소리해 보지요. 에바다, 에바다. 이 용어는 누가 두빈행자가 해보면 더 하늘의 소리처럼 들릴 것 같은데 시작. 에바. 옳지. 한 번 더. 에바다, 에바다. 이와 같은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두민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가 먹고 말이 더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는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극적인 어떤 그 행위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님과 만나게 되고 또 주님으로부터 에바다 열려라 하는 귀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주님과 접촉이 있고 나면 나의 맺힌 것이, 나의 인생에 두루 쳐져 있는 모든 장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열린 관계로 나아가는 복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좀 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열림, 하늘이 열리고 이웃의 관계가 열리는 이런 복됨의 은사를 경험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접촉해야 합니다. 많은 무리 가운데에 있으면 안정감을 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우리 교단이니까 제가 당당하게 추천합니다. 이러저런 어떤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든, 교회에 피곤함이 있거든, 큰 교회를 가면 됩니다. 그 가서 앉아 있으면 아무도 날 아는 척 안 할 거고요, 교회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을 거고요, 누구 시시비비도 하지 않을 거고요, 인사 안 한다고 뭘 할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익명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묻혀가는 거예요. 하고 교회 귀찮아.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세요. 무리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 많은 사람 중에 한 여인을 주님은 주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우리 인생이 많이 공고합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에서 고독함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열광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찬양하는데 그 기쁨과 환호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쓸쓸한 가슴을 안고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그냥 냉가슴. 이게 우리의 인생사고 우리 지금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적 삶을 조금 방향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요? 고급스럽게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으면 아멘. 잘 듣고 선택하셔야 해요. 우리 중에 따로 불러 나간다니까. 우리 아이들은 참 자기 엄마가 굉장히 순해요. 근데 어떤 모임에서 너 화장실로 따라와 이러면 애들이 완전 긴장합니다. 거기 가면 작살나거든요. 따로 분리시켜요. 또 이거 어디다 댄다고 또? 귀에다 대고 또 아멘? 어떤 분이 교회 오셔서 안수해 달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본당에서 안수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 가슴이 아파 죽겠는데 목사님은 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 그럼 내가 어디다 손을 얹고 기도할까? 침을 뱉으세요. 주께서 내게 그리 행하시면 아멘? 이야 대단하시다.
이 유치찬란한 방법이 내게 오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멘 하시네요. 이게 도대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내게 적용할 치료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생각을 다 해보기는 너무 시간이 좀 곤고하고, 여기 보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심사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너무너무 잘 아세요. 여인들이 길을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길에서. 근데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봐도 크게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서 곧바로 길을 가요. 덜 다쳐서 그런 줄 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황급하게 일어나서 이동하죠? 부끄러워서. 우리 경살로 부끄러워서. 그게 왜 부끄러움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왠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한 여인이 탁 넘어졌는데 그 남편이 확 딱 지면서 괜찮으냐고. 바람 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낭군은 뭐라고 해요? 넘어지면 여자가 실세나거든. 빨리 따라온다. 샹 가버린다고. 그게 환갑니다. 부끄러운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물론 이전에 구원의 필요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마음의 상함과 그 눅눅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를 따로 불러오셔서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양귀의 손을 이렇게 넣으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마음 씀씀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이게 무슨 쪽팔림이냐? 이게 무슨 부끄러움이냐? 이게 무슨 과학적이냐? 이게 무슨 의학적이라고 내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손에 귀에 들어올 때는 내 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구나. 내 혀를 터치할 때에 주여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자세요, 태도요.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장애가 되고 스스로 문을 닫게 되고 스스로 하늘의 축복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 중에는 없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신 주님, 나는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다 더 자세히 봐야 돼요. 그 빛이 전체적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비치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개인에게는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빛으로 내게 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와요. 나에게.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 선한 목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여하고 그 이름을 다 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부를 때 야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뭘 불러요? 아니, 한여라. 한번 소리해 보세요. 한여라. 따라한다. 또 순진하게 자기 이름을 불러야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주님은 내게 응답하실 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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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세요. 나를 질책하실 때에도, 나를 새롭게 하실 때에도, 나를 회복시킬 때에도. 나사로를 부를 때에 팔레스틴의 무덤의 개념은 뭡니까? 공동의 무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마을 안에 이 무덤에 시신을 두고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뼈만 남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뼈는 어떻게 대퇴부는 대퇴부 쪽으로, 머리 부분은 머리 쪽으로 이렇게 해서 공동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기 가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일어나라! 그랬으면 그 안에 있는 아들이 다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은 나와 1대1의 개념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입니다. 나는 그의 아들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말은 뭡니까?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겁니다. 내 분노와 내 속쓰림과 내 좌절과 내 답답함과 내 억울함을 주님은 아신다.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지요. 그렇죠? 때로는 유치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들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혀를 터치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들을 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하십니까? 에바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막힌 벽, 내 닫힌 문 향하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그래서 풀려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접촉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늘을 향해서 뭐 하라고요? 손을 내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려라 열리라는 뜻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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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적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조심스럽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2시간? 다시 1시간? 그래, 얘들 1시간? 1시간. 1시간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좌절감이 옵니까? 와, 1시간. 정말 감사하죠.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식사 기도는 매번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됩니까? 식사 기도 하시죠? 얼마나 합니까? 식사 기도 한 1분 정도 하십니까? 1분 하면 북 다시고 소고기 붉은 기름이 다 또 1분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보통 한 2, 3초 만에 끝내죠. 아버지는 다 아시니까. 끝. 아멘도 안 한다? 끝. 예? 아멘 합니까? 감사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말만 들어가도 최소한 한 1.5초, 2초는 가는데 어떤 분은 기도할 때 끝나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오해예요. 자 보세요. 모두 저를 보십시오.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성전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전성적인 오해가 있어요. 아니요. 기도는 삶의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야 한다. 이게 의식적인 하나예요. 그래서 뭐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가 있어요. 아니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늘 삶의 자락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그다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되는 것이 모두 다 포함된 기도의 삶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라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역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주님이 그러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복잡단안한 문제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정한 결과 열매를 얻어야 하는 우리의 욕구가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더욱 애써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음을 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려라! 이 엄청난 축복, 이 축복의 물결을 내 심장으로 밀려오게 하는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라. 그러므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은혜를 받은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그 배움을 따라서 내가 또 다른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주일학교에서 찬양했던 것 중에 아마 기억에 남는 찬양이 들어있을 건데, 주의 말자치를 다루미, 이거예요. 어찌거리 아닌가. 굉장히 많이 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내가 한번 따라하는 거죠. 발자취를 추적해 가는 거죠. 거기에서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탄식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식하신다. 요즘 말로 좀 쉬운 말 번역에는 보면 동정하신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동정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하시며 라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탄식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한번 문자적으로 살피면 슬프거나 힘든 때에 나오는 심한 한숨을 말한다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한탄이나 절규를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매우 슬프다. 자기가 슬프다라는 거죠.
이게 한탄이라는 거죠.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동정이라는 건데 다른 사람의 고통 혹은 공경이거나 부족함에서 비롯된 아주 그냥 애틋한 감정이라는 겁니다. 애틋한 감정. 우리도 왜 동정의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기도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고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어떻게 동정이 가능하냐 하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그 짜투리 마음을 가지고 괜찮다. 주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이 장애우를 토닥거렸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공감이라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겁니다. 그 처한 위험과 위태로움과 불평과 불만과 답답함을 뭐 한다고요? 내 것으로 딱 바꿔버리는 거죠. 내 아픔이에요. 내 아픔. 그래서 주님은 이 불편과 이 답답함과 이 부끄러움과 이 수치와 이 죄스러움을 오롯이 누가 다 감당한다고요? 주님이.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 중증장애인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살리우시는 거죠. 살리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탄식은 동정이 아니라 공감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공감하셨습니다.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던져두는 게 아닙니다. 네가 그리 아픈 게 웬일인지 네가 아직까지도 모르나? 기도해라. 또 내지는 내가 기도나 해줄게. 이건 공감이 아니에요. 기도의 필요가 절로 내게 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혹은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에 참으로 멋스럽게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폼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흐드러지도록 우리의 죄가를 몸소 짊어지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민망함으로. 이게 공감이에요. 공감. 나중에는 자기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지경이 되도록 우리와 공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감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 또한 이웃에 대하여 공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의 사람을 공감으로 위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붙들어주는 거지. 그러한 역사가 왕성해질 때의 송정제일교회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이루어 살면서 크게 역사하고 활력 있고 유의미한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감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주님과 공감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하늘이 열리는 큰 축복의 인생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에바다, 열려라. 나에게 이 주의 은혜가,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성도들의 모든 막힘이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에바다 열려라. 손으로 같이요. 시작. 에바다 열려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개인적으로 누구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감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에 못하라고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또 하나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세 번째는 공감하라.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경에 나오는 사람 못지않게 외롭고 닫혀진 나의 세상 안에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소리쳐 부르지도 못하고 노래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무척 외로운 성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연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깊은 고통의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내가 만약 에바다라는 소리를 나를 향하신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손길을 받아들인다면 나는 치유될 것입니다. 변화할 것입니다. 내 이웃들의 세상도 열릴 것입니다. 귀도 열릴 것입니다. 눈도 열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십시오. 답답하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에바다 열려라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한 1, 2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내 가슴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닫힌 가슴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예리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로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치유의 예수님, 용서의 예수님, 그 이름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닫힌 마음들아 열릴지어다. 에바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능력을 주옵소서.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내가 고운 마음으로 받사오니 내 삶을 회복시키시고 열린 문과 열린 기회와 열린 은혜가 곧 속히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소서.